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하루 예배 갈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학업과 진로 등 여러 고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손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한 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좋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일부터 다시 예배가 현장에서 재개됩니다. 많이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 6월에 발표한 노래들 중에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늘 누리고 생활해 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상황을 놓고 적었던 곡이라고 하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것이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웃어요 라는 가사를 이적이 적고 또한 노래한 곡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줬던 곡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온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했고 제자들에게 나온 아이와 또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당황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아이의 부모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이의 부모는 왜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제한 나머지 9명의 제자를 가리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또 어떤 상황에 보게 되었는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앞에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구별된 천상의 하늘의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변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원래 모습, 예수님의 생얼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성육신 하기 전에 원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래의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변모라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이는 다시 예수님이 회복된 그 영광을 이 제자들, 이 세 명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그 다음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는 동안 산에 오르지 않았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치지 못했고 이제 뒤늦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아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고칠 수 없었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고 흩어졌을 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오늘 나온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까짓것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었거나 이전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만 믿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칭송받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치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당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진 겨자씨를 통해서 주님은 아무리 작은 믿음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질수록 호가가 커지는 주술이나 마술적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만 믿고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주님을 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머무신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무능하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쁘게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행했던 것을 믿고 우리가 지난번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에부터 20%라는 제한을 두지만 또한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 늘 고백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